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시작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라고 하는 귀한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인내하시면서 반복한다고 해서 실증내지 마시고,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복하면 암송이 되고 또 우리의 가슴에 들어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상이 생기고 그 사상과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잡히면 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넉넉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성경 출애굽기 19장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5절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어제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가 성립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은 바로의 백성,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이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은 하나님의 가치관, 문화 속에 사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오늘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노예라는 죄의 종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셔서 훈련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장자로 쓰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셔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던 것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은 지금 인도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거잖아요. 홍해, 광야, 그 다음에 시내산, 그 다음에 이제 25장, 40장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19장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딱 보여야 돼. 19장이면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이야.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 받기 전에 먼저 딱 스피릿 훈련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리고는 조건적으로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조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1장에서 12장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1장 12장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까지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예요. 칼빈이 말했던, 기독교 강의에서 말했던 그 불가항력적 은혜,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근데 늘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내가 위로 올려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면 조건적이잖아요. 네가 그리 하면. 그래서 세계가 나한테 속했으니까 내가 너를 이제 세계를 나에게 이끄는 도구로 내가 너를 쓸 거야.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구별된 백성이다. 적어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이거 듣는 공부하는 뭐 목사님이든 뭐 장로님이든 아니면 평신도든 뭐 장애를 가졌든 뭐 가난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속해낸 목적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즉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러면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나라 대행자 장자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쓰시는 훈련 과정이 뭐냐, 그걸 이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게 아침이 되니까 이게 목이 갈라지게 목소리가 팍 트이질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과정이 뭐냐면 일단은 먼저 이렇게 전체 아웃라인을 또 보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위에서부터 내려오셨어요. 은혜. 그죠? 우리를 구속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15장에서 18장까지가 광야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3장에서 18장을 통으로 쫙 보면 뭐예요? 세례받고 광야 훈련, 그게 뭐라는 거죠? 이거 노예 근성을 쫙 빼겠다는 거예요. 바로를 쳐다봤던 거, 바로에서 녹을 먹었던 거, 시키는 일만 했던 거, 이게 피동적이죠.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유인이 돼야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죄 짓는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자유. 근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 이제 뭐 술 중독, 뭐 게임 중독, 이건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피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인이 돼야 된다.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육욕을, 자기 가치관을, 자기 사상을 다 내려놓는데 그게 잘 안 내려놔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하면서도 자꾸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헛소리 하잖아요. 헷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사랑을 끝까지 주시잖아요. 그래서 훈련하신다고. 그게 이제 13장에서 18장까지가 홍해와 광야인데, 광야도 5대 광야. 그렇게.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가는 과정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은혜, 그 다음에 세례라고 그럽니다. 세례, 자기 부정, 광야 훈련.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시내산이잖아요.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이에요. 말씀, 간략하게. 말씀이 들으면 사상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하나님에서 알게 되죠.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 공부하지 않고 예수 잘 믿는다, 잘 믿어지십니까? 뭐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살 건데요? 어떻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려면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자꾸 만나면 하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배, 성막으로 끌고 간다고. 자, 이게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출애굽기가 뭐냐? 우리를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을 삼기 위한 쭉 프로세스를 쭉 펼쳐주신 거예요. 자, 다시 복습하면 봅시다. 자, 여러분, 먼저 은혜예요. 1장에서 12장까지. 물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으로 봐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까지가 1장에서 12장인데 그건 은혜라고. 은혜.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세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례. 홍해 사건. 세례. 그 다음에 광야잖아. 세례나 광야는 다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자기를 죽여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가치관. 이제 주인이 달라.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 훈련받는 거예요. 이게 빨리 되면 여러분 광야 빨리 지나갑니다. 뭐 제가 목사니까 저는 그게 다 돼 있죠. 주인이 분명하죠. 그런데 평신도들 뭐 살기 바쁘고 성경 공부도 안 하지, 뭐 주일에 와서 뭐 예배 드리지만 졸고 앉아 있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온라인으로 막 대충, 야, 그런 상태에서 우리 머릿속에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내려놓고 회사에서 설기 부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세례 받는다는 게 단순히 물 세례 받는 거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외적 표징으로 받고 씻는다는 의미다, 죄를 씻는다는 외적 표징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이상을 넘어가야 돼. 세례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라고. 자기 부정이라고. 그런 훈련이 돼야 주인이 바뀐다고요. 진짜 사상이 바뀐다고요. 광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성막이죠. 그죠? 그래서 25장에서 40장까지. 그 얘기를 지금 이게 제사장 나라 삼아가는 프로세스예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은혜가 내려오니까 피동적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가 뭔지, 은혜는 이미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예요. 십자가 부활의 은혜, 복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가 내려오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1장에서 12장이거든요. 구속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살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떤 삶이 돼요? 늘 피동적이에요. 뭘 좀 주면 또 살고, 주면 살고. 그게 아니라 내가 반응해야 돼요. 이제는 영적 성장인 장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로의 노예 종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되고, 자기를 죽여야 되고, 막 죽인다는 게 뭐 부정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하지?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또 왜 이런 취미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죄를 짓지? 이러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거 막 회개하면서. 자기 부정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3장에서 18장이 이제 자기 결단, 세례, 광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능동적이 된다. 능동적. 피동적은 이끌려서 되는 건데 능동적이다.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뭐 착하죠. 착한 분들은 잘해요. 근데 아주 말 안 듣는 분들도 계시거든. 뭐 다 자기 생각이 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목사가 왜 있습니까? 그런 고집쟁이들을 꺾어서 말씀 앞으로 굴복시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부흥회도 다니기도 하지만요.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요. 뭐 목사에게 불순종했더니 암이 걸렸다. 사업이 망했다. 목사한테 잘하시오. 부흥 강사들이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잘해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겁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속은 쓰리지만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겁나서 순종하죠. 그걸 갖다 피동적이라 그런 거예요. 능동적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니에요. 주일 성수 안 하면 11조 안 하면 망한다. 저주받는다. 뭐 복은 받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걸 너무 강조하는 것보다는 11조는 왜 해야 된다? 주일은 왜 섬겨야 된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기뻐야 되거든. 이제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너무 겁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겁을 주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겁먹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내 11조 때문에 못 쓰니까 나는 이제 저주받는 것보다. 내가 지난 주일에 안 갔으니까 이번에 교통사고 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미신이지. 무슨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거 미신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훈련하는 거 보세요. 광야 훈련을 하시지만은 인내하면서 매출하게 주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만나 주고 생수 주고 사랑 공급해 가면서 훈련하신다고요. 그게 이제 뭘 기다리시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받아들여야 돼. 자기를 부정이 막 원망하려고 하는 것을 감사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고 말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꾸 자기를 죽이는 거야. 혈기 부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얼마나 목사님들이 속이 상하면 그런 저주 같은 말을 하겠어. 그러면 너 저주받아. 너 사업 망해. 이런 소리를 왜 하겠어. 얼마나 힘들면. 근데 그 좋은 말은 아닌데 우리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지. 직장에서 또 할 말 다 하고 그러니까 쫓겨나지. 세상에다 할 말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서도 뭐 애국하지만 뭐 하고 싶은 말 많죠. 그러나 할 말 다 할 수는 없잖아.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좀 잘 섬기고 제구실을 잘 하고 기도하고 그게 이제 크리스찬의 덕목이죠. 그래서 뭐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기대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광야, 자기 부정하는데 광야. 첫 번째 뭐 말의 쓴물에서 예수 십자가, 막대기 십자가, 회개하고 양식, 말씀,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에 맞추는 거죠. 자꾸 반석, 생수, 세 번째 광야, 자꾸 성령님에게 맞추고 사람 신들에게는 아말렉, 기도하고 기도의 동력자와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사람 중심. 목회자 리더십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으면 동력해드리고 잘 섬겨드려서
천부장이 돼주시고 100부장이 되고 10부장, 50부장이 돼주시고 이렇게 해서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렇게 자꾸 맞춰가는 그게 성숙한 크리스찬이죠. 문제를 일으키고 뭐 장로 세웠더니 그냥 교회가 쑥밭이 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 뭐 반대하고 그건 자기 부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건 힘든 거예요. 뭐 이런 소리 한번 탁 끄고 나가실는지 모르지만은 인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뭐 겁주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가 다 깨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훈련하는데 그럼 관계가 자꾸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말씀으로 죽여야 돼. 혈기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그게 이제 하나님에게 코드를 맞춰가는 훈련이거든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는 거예요. 다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훈련받고 쓰심을 잘 받으려면 또 광야가 필요하고요. 그런 훈련쟁이지 훈련꾼이 옆에 있어요. 다 나한테 잘하고 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은 검증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근데 그것도 나쁜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목사님이 자기에게 적용할 때 우리 장로님들 계심으로 나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이 얘기하는 거지. 장로는 입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목사님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자기를 부정하고 잘 섬기고 따뜻하게 말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어떻게 부부도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 목자잖아요. 모세같이 훌륭한데도 얼마나 모세에게 대들고 난리 납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전부 훈련하자. 자기 부정하게 하고 쭉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이제 자동으로 능동적으로 잘 섬기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쭉 자율적인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셔야 돼. 누가 주일날 오라해서 오고 뭐 11자라서 하고 전도하라서 하고 기도해라 하고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자식들도 그래. 내가 알아서 한다. 또 뭐라 하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안 하니까 얘기하지. 알아서 하는 것 같으면 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라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자유예요. 그게 자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해. 광야가 필요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이 필요하죠. 힘들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정을 겪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19장 24장이잖아요. 말씀의 시내산. 그 말씀 앞에서 이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을 읽잖아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 앞에 결단을 요구하시죠. 오늘도 19장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결단을 말씀해봐서 19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결단하면 그래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입니다. 예배죠. 예배. 습관화. 예배가 습관적으로 우리말은 그 습관적으로라는 말을 나쁘게 써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죄 짓는 것은 그때 습관은 나쁜 거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잘 섬기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말씀 읽고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이건 좋은 거잖아요. 습관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태신앙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태어나니까 크리스찬 가정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땅이 가치관 문화가 우리 집은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 벌써. 그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하나님에 갈등이 없어. 물론 개 중에 뭐 하나님 없애주세요.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했던 분도 간증 들어본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인데 나중에 그래서 목사님 되시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요. 뭐 습관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습관. 그래서 예배는 습관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잖아요. 성막에 옮길 때는 이제 법궤가 맨 앞에 1km 앞에 가서 탁 백성들이 보도록 예배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다시 복습을 해보죠. 그 용어 하나하나만 그냥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뭐죠?
은혜 온다. 은혜. 몇 장 몇 장 이거 자꾸 헷갈리니까 그냥 놔놓고 은혜. 그 다음에 세례, 자기 부정, 자기 결단이죠. 그 다음에 뭐죠? 신에서 말씀. 그 다음에 성막, 예배. 자, 은혜, 세례, 말씀, 예배. 그렇죠? 출애굽기예요. 1장에서 출애굽기 1장 12장까지는 은혜, 13장에서 18장까지가 세례, 자기부정, 훈련.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신해산, 말씀, 훈련. 25장 40절은 예배, 성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아마 목회를 할 때도 말이죠. 저도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새 가족을 양육한다든지 이렇게 양육 코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양육은 헌신부터 가르치면 안 되죠.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1장에서 12장. 당신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자기 부정이 되고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헌신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부흥회 나갈 때에도 첫날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구원받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헌신 결단하도록 변화를 이루고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도록.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부흥회 제 나름대로의 주제죠. 뭐 목회도 그렇게 했고요. 설교 어떤 본문도 항상 먼저 은혜를 얘기하고, 은혜가 뒤에 있어도 본문에 그 은혜를 앞에다 놓고, 순서상 헌신이 먼저 있고 은혜가 뒤에 있으면 헌신을 막 얘기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성도들. 그러니까 은혜를 순서를 좀 바꿔서 은혜를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보정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하고 결단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출애굽기 그래요. 성경 본문을 항상 그런 식으로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는 은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헌신을 얘기하신다. 반드시 죄 회개하라. 항상 은혜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양육을 할 때에도 은혜를 얘기하고 그 은혜가 다 끝나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은 말씀 훈련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헌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분자를 세워서 직분 사명 감당하도록 이런 구조로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생활. 예배 생활이 그냥 처음서부터 예배 생활을 새벽 기도까지 다 나오시오. 막 새가족에게 첫날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이에요. 뭐 은혜를 먼저 얘기하고. 세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세례가 뭐냐? 자기 부정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을 먼저 앞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자기 가치,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보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사상, 주님의 철학이 보인다. 거기 앞에 내가 내려놔야 된다. 힘들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다. 생수를 마셔라. 광야 얘기하면서. 그래서 말씀 훈련.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라.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어때요? 지금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건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행복이거든요. 행복해요. 신앙생활 어떻게 행복하세요? 막 의무적으로 힘든데 그냥 억지로 하고 막 그냥 겁나서 하고 그러세요?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하세요? 자발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큐티하고 자발적으로 뭐 새벽에도 좀 안 나오셨으면 또 큐티 하시고 집에서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 나가시다가 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또 나가시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그래서 뭐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고 또 안 나가는 걸 자유롭게 생각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능동적으로 된다는 거지. 너를 부정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 임재 경험하면 그게 된다. 그래서 노예 근성이 쫙 빠지고 죄의 근성이 딱 빠지고 세상 가치관이 쫙 빠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지.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반복해도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장소를 본
출애굽기, 애굽, 홍해, 광야, 광야도 5대 광야, 뭐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 에비, 그 다음에 시내 광야. 뭐 그 지역 잘 모르신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근데 뭐 반복해서 외우시면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 그 다음에 성막으로 장소를 본 거죠. 영적 의미로 보면 처음에는 1장에서 12장은 은혜, 그 다음에 세례, 자기부정, 13장에서 18장까지죠. 그 다음에 19장에 20장 시내산이니까 말씀, 그래서 25장에서 40장까지는 뭐였죠? 예배, 은혜, 세례, 말씀, 예배, 영적 의미로 본 이게 출애굽기잖아요. 괜찮잖아요. 쭉. 그러니까 머리에 그림이 그려 있으면은 인생이 보이죠. 우리 평신도들은 인생이 보이고, 목회자들은 목회가 보이고, 선교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선교 현장에서 매 빵만 나눠줄 거예요? 맨날 옷 갖다 한국에서 뭐 옷 갖다 날라가서 그것만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매 예수 복음만 전할게. 그 다음 복음이 은혜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지. 그 다음도 세례 줘야 돼, 세례. 세례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막 혈기 부리고 도둑질하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님 차에 기름도 빼가고. 그러면 그 사람도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게. 이 구조가 항상 우리 머릿속에 사람을 키워가는 모습. 은혜, 세례, 광야죠. 세례 광야. 이게 한데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예배, 습관화. 하나님의 대행자로. 승리합시다. 멋있어요. 나는 흥분이 돼요. 은퇴해서 그냥 마음 내고 설교하고 그러지 못하지만 또 후인장이 물려줬고 저는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하잖아요. 때로는 또 가끔씩 집에서 나가고 한국교회를 어떻게든 섬기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이 구해지지 않아서 아직 비어있는 교회에 제가 자비랑해서 주일날 가서 설교를 섬기실 수도 있고요. 재정이 약해가지고 강사를 구할 수가 없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한번 하고 싶은데 자비랑으로 얼마든지 제가 해드립니다.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건강합니다. 건강 챙기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이 살렸어요. 기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찬양 하나 하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되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적하시네. 여러분 이름 대서요. 하늘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주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감사합니다.